오늘은 성막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번제단에 대해서, 놋제단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 뜨거운 열을 견디는 힘을 소유한 유일한 그리고 실체인 제단이었다, 놋제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제단에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놋을 옷 입히고 번제를 감당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심판 아래에서 소멸되지 않으실 수 있는 참된 놋제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일한 놋제단이시라는 것을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죠. 그러니까 소멸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당신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제단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놋제단에 던져진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고 또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는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던져져서 불살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삶의 끝이 아니라 성도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번제단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죄가 그분과 함께 다 태워졌다는 것, 십자가에서 태워졌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주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막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들,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성막들이죠. 성막을 세마 포장으로 울타리처럼 둘러치라라고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처럼.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 여기 울타리가 있죠. 하얀색 천이 있습니다. 이게 세마포장입니다. 세마포장이고 울타리처럼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마당처럼 생겼죠. 성막들은 한 면이 50m 정도가 돼요. 그리고 다른 한 면이 약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전체를 약 2.5m 높이로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높이가 한 2.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뜰을 만들기 위해서 세마포장을 고정하기 위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남쪽과 북쪽 방면의 울타리를 위해서는 기둥이 각각 20개씩 들어가게 되고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10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 기둥 받침은 놋으로 만듭니다. 그림 보시면 잘 표가 안 나죠. 어차피 둘 다 갈색이라서, 그죠? 자세히 보면 밑에 바닥은 놋이에요. 그리고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듭니다. 은색도 보이죠? 머리 부분에 갈고리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 은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면 외부에서는 성막 내부가 전혀 보이지가 않죠. 2.5m보다 큰 사람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뜰에 들어와야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이 포장으로 인해서 성막은 외부와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소는 제사장이 상시로 드나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성소는. 하지만 이제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나 성막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자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거기에서 늘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제사일까요?
노제단에서 태워지는 제사는 당연히 번제죠. 번제. 이 번제는 제사 방식이에요. 뭐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고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로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데 목적을 어디다 둔다고요? 속죄에 둔다.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노제단의 제물이 희생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속죄와 화목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막들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막들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막들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어야지만 성막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냥 운동장, 앞마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막들이죠. 그냥 뜰이 아니라 성막이란 게 붙습니다. 이 붙으려면 번제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 운동장이 아니라 하나님 집 안에 있는 뜰이에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뜰. 그러므로 이 뜰을 밟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들이 됩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식구들이 됩니까? 바로 번제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합당치 않는 단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하고 하나님 식구들하고는 상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냐? 이 죄의 문제를 번제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식구들이 거하는 뜰이기 때문에 성막들, 하나님의 집들이라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된 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에 주의 뜰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러니까 스스로 주의 뜰에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까? 복이 있으십니까? 복 있는 자죠.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뜰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겐 복이 없어, 지지리도 복이 없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식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 복인데, 그 복은 모르고 사라질 한시적인 복, 모조품들만 엄청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참 많다는 것이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속이며 주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입니까?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주의 집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에요? 아니죠.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주의 집에 머무는 자인 거죠. 그러면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럼 우리는 그냥 단지 주님의 집에 머무는 자일 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주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 또한 주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거처를 거기에 트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주를 용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뒀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겨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번제단 때문이라는 거죠. 번제단.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들이 운동장이 아니라 성막들이 되려면 반드시 번제단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한복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의 복을 받아 주의 권속이 된 자들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거라고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게 복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주의 뜰에 거하며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에 살게 됨으로써 너무 만족스럽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만족스럽고 난 새 집에 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1년만 지나면 헌집이 되죠.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의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넘쳐나는 그 만족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보물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원적인 만족함, 유일한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의 영광을 보면 유치함을 느껴요. 세상에 어떤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흉내내려는 모조품일 뿐이며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살짝 움직여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건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다. 안개와 같다. 안개는 언제 없어집니까? 해가 뜨면 없어져요. 열이 비춰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란한 빛, 하나님의 열이 가해지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함임을 알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 마음에서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게 소멸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썩어질 영광에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마포장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들은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해주시긴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 관계에 놓인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번제단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번제단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은 십자가라는 번제단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성막들 밖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성막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막 바깥에 위치한 가치들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성막의 영광은 모르니까 그 밖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싸우고 기뻐했다가 잔치도 벌였다가 좌절했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막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성막만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출입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성막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그들의 관심사는 다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성막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막을 향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세상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약속의 땅이 아닌 썩어질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구별을 확실하게 표해주는 역할을 성막 울타리가 해주는 거예요. 즉 세마포 휘장 울타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42장 20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타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준다는 것이. 그럼 이 울타리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먼저 그 부수적인 개념에서 접근했다가 본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울타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울타리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넘어졌을 때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울타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공동체를 사모하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야 됨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울타리가 있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매주 예배하는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울타리가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울타리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영광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계속 책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울타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간직한 채로 세상의 한시적이고 썩어질 의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휘장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타리가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세마포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진 새 마음이 생겨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셔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도 되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나의 행위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척 하면 구별되는 겁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안 나가고 막 24시간 맨날 예배하면 이게 바로 구별입니까? 아니죠. 그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구별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은 타 종교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거룩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서 주어졌음을 알고 부지런히 우리의 낡은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부활의 주를 기억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성도는 사랑 때문에 삽니다.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고 사랑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알게 되죠. 그러므로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낡은 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나의 성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순간적으로 제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무릎 꿇으시고 회개하시고, 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였지, 죽었는데 왜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날뛰었을까 하고 다시 애통해 하시고 죽은 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지금 나는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나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상실케 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속화되어서 이방인과 같이 성막뜰에도 거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스스로는 성막뜰에 거한다고 자처할 거예요. 나는 성막뜰에 거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구조물은 성막 식양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이 번제단이 빠진 상태에서 성막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어라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번제단,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식양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성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교인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 비스무리한 걸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강단에 빠져 있고 교인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냥 사교 모임이죠. 사교 모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마포 휘장을 입고 든든히 서 있는 십자가 군병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더욱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 성막들을 세마포 휘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둥이 필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서는 기둥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만이 외부와의 구별이 가능하게 되죠. 기둥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 세마포 휘장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뿐이에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기둥 하나하나가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기둥이 있고 세마포 휘장이 쫙 쳐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들이 한 사람씩 딱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번제단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 중심으로 살게 됩니까?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성도들은 무장한 십자가 군병처럼 살게 되는데, 그 무장은 바로 세마포 휘장과 같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쟁도 칼과 창, 총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거룩함,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울타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동시에 그와 연합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성전 마당,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확장되어지는데, 이 뜰이 마당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마당. 성전 마당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부흥 강사 말하면 또 태클 들어올까봐, 그런데 그래도 뭐 부흥 강사님들을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이제 성전 마당이거든요. 여러분들 성전 마당만 밟으실 것입니까? 성소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이사야 1장 12절인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마당만 밟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마당만 밟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대충 왔다가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시렵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도 좀 내고 그런 거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길게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당과는 상관이 없죠.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당만 밟겠느냐? 번제단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번제단을 거쳐야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십자가 없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없이 봉사하는 것, 십자가 없이 헌금하는 것, 다 마당만 밟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것,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도 못하는 것, 그냥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당만 밟는다, 번제단을 경험하지 않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대속의 의미는 모르고 종교적 열심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다 번제단을 통과하기 마련이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문맥을 봅니다.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가 아닌데 이사야 1장이면 근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가면 이러한 모습 또 나오죠. 70년 포로 길을 거치고 돌아와도 또다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문맥 속에서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알맹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는다고 하시는 거죠. 종교적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소돔이나 고모라. 하나님께 심판받은 백성들이 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순양의 숫자나 짐승의 기름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신들이나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알고 드렸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통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린 채 겉으로만 나타나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죠.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토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 무겁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그들이 기도하면 듣지도 않는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이거 들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정말 장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이건 또 단점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우리들의 습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들은 다 하면서, 밖에 나가면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의 정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에 대한 지적입니까? 알맹이는 사라져 버렸고 겉으로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메시아 언약은 버리고 제사 제도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버리니까, 메시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 언약을 생각하면서 또 뭘 생각합니까? 출애굽을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으니까 뭐가 나오게 됩니까? 불의가 나오게 돼요. 사회 불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회 불의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사회 정의는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 된다,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면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제 사회정의를 외치는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라고는 하기는 그렇고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러한 운동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회복, 제단의 회복, 제단의 의미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핏 보면 이 이사야의 모습,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다 잘해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잘 모이죠. 재물을 잘 바치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라고 나와요. 절기란 절기는 다 지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권사나 장로도 주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과연 칭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지 마라,
마당만 밟지 말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려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양의 숫자나 기름의 양이 아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서 6장 6절도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궁금해합니다.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름이 얼마나 많으면 1,000번제 드렸다고 하죠. 그러면 1,000마리의 양이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 기름이 쏟아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강물같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사회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살펴봤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면 정의가 무너지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과 진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한다. 참된 예배자란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본인이 부정한 자임을 알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 가렸으면 좋겠고,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제단 숯불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을 지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내가 찬송을 하지만 이 찬송하는 입술 또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십자가로 지져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즉 자기 부인하며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들의 번제단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마포 휘장이 아닌 자기 옷으로 성막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나의 어떠한 행위라도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 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바로 성막 뜰에 거하며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막 뜰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주셔서 성막 뜰에 있는 것이고, 그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악들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사함 받은 그 기쁨 가운데 아버지를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